지난주 성령의 세우심을 위해서 3절을 설교했는데 2절이나 이제 금식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서요. 제가 이것도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3일째예요. 그런데 어저께 너무 아파서 항암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막 너무너무 그냥 하루 종일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 3번쯤 토했어요. 그러고 통증이 좀 멎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통증이 멎으니까 살 것 같아서 그러면 무슨 금식할 때 통증이 생기냐, 자기 약한 부분을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다 금식했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모든 기도 제목 가지신 분들은 금식을 좀 하시면 금식이 1년간의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그러실 수 없지요? 이제 그 전도대회를 앞두고도 정말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세우심을 받고 오늘 보내심을 받잖아요. 드디어 성령의 파송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째로 먼저 익숙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4절이에요.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AD 47년에서 49년에 이르는 약 2년간의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보내심을 받아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3절에 보내니라는 모못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보내다라는 의미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4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똑같이 보내심을 이제 받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이 원어로 멀리 파송해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데 하나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지금은 파송.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였으나 실제로는 성령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은 지금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냥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방인 선교의 오순절 사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장이 굉장히 작은 모임 같지만 큰 사건이 되는 모임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공동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지체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꽤 목장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큐티 모임을 하고 싶어도 모일 사람도 없고 인도할 사람도 없고 또 좀 이제 교회에 안 좋은 시선도 있고 등등. 여러분의 목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목장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큐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신방도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 중에 갈 사람을 뽑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면 진정 쓰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목장 나눔을 듣고 살아나서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번 주도 미국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나눔 듣고 간증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이렇게 나눔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디옥에서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갔거든요. 실루기아는 그 안디옥에서
서남쪽,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항구 도시였는데 그 안디옥 옆에 오론테스 강과 이 지중해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당시 유럽과 중동 등의 통상과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어요.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정도 되는 지점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루기아가 한 20km, 25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려가서 그 바다에 섬 있잖아요. 그게 구브로고, 첫 번째 도착한 데가 살람이고, 맨 끝에 가서 도착한 데가 바보 섬이에요. 바보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실루기아, 살람이, 바보. 예, 이제 대충 기억하시죠? 실루기아는 헬라어로 셀루케이안이고, 헬라를 제패한 알렉산더가 33살에 유조를 하고 왕국을 4개로 분할을 하고, 그 안디옥, 그 수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셀류큐스 왕조를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왕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셀루케이안이라. 그리고 이제 BC 312년부터 63년까지 존속을 했고, 후에 여기가 로마의 속주가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왕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 황제의 도시가 될 만큼 이곳이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면서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너무 이 화려한 셀루케이안, 그러니까 이제 실루기아에서 자신들이 너무 초라해 보였는지 이 화려한 실루기아를 통과해서 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이 지중해의 섬 구브로, 예, 사이프러스,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섬은 또 그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한 10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의 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뒤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지중해에서는 시실리, 그레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BC 57년에 로마에 합병되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에 의해 통치가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선교 전략을 짤 때도 성령이 보내셨지만은 골방 큐티와 공동체 합심 기도로 성령의 뜻을 이제 분별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직통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상식적인 것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고향 친척들에게 전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에게는 가식이 통하지 않고 또 꾸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간 것은 바나바는 비교적 안 믿는 자로부터 두루두루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요, 이렇게 가까워지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울의 고향보다는 여기가 가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또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수준과 예수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울도 믿고 나서는 예수님 수준이 거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이 이방 땅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은 바울의 그 동족 사랑에 의거한 것이었어요. 동족에 대한 사랑이 절절했지만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향한다고 46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이나 9장에 또 그 얘기가 나오죠. 적용해 보세요.
지나쳐야 할 화려한 길 실루기아는 어디이고 배 타고 가야 할 내 고향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고향에서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령의 보내심 두 번째는 수행원도 필요합니다. 5절이에요. 이제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살라미는 구브로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 섬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BC 320년경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열왕기하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다 간 게 아니라 그때 다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흩어진 그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보편화돼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회당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아다시피 AD 30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브로 섬에 안착하여서 이곳에 그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생겨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곳곳에서 천하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이 구브로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동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세는 아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했는데 이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섬김으로 데리고 온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는 요한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부터 데리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수행어는 문자적으로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전이나 관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종들을 가리키는 하속이나 관속 등의 의미로 쓰였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노젓는 노예처럼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도와야 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보자 하면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동행을 한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옆에서 보좌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전도받으러 오는 사람도 줄을 세워야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었어요. 헬라어도 잘하고 뭐든지 글도 잘 쓰고. 그런데 수행원이 된 마가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협력 선교를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를 무시해서 수행원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지만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수행원까지 가서 여러 회당에서 전했지만 열매가 없는 살라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원이라면 즐겁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수행원이라서 즐겁습니까? 주인공이 못 돼서 기분이 나쁩니까? 성령의 보내심 세 번째는 드디어 한 사람 열매와 방해자를 만납니다. 6절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드디어 이제 맨 끝에 동쪽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선교지에 가면 만나는 것이 마술사, 무당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도 참 만나게 하실 때가 있죠. 바보는 아까 말했듯이 구브로 섬에 이제 그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바보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에서부터 온 섬 가운데로 지나 지금 이제 실루기아에서 이제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 이제 맨 끝에 180km를 횡단했는데, 아니 바보에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전도가 됐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과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처음 만난 사람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의 그 아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통 유대인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님.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을 하면서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열매는 한 사람도 없는데 방해자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방해자는 끝없이 있습니다.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은 글라우디오 황제 치세 때에 이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또 로마 원로원 의원의 선고권을 가진 명망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곁에는 항상 마술사 바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 바울과 함께 있으니는 번역 이게 미완료하고 동사로서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자기의 과문간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이제 항상 측근에 두고 있고, 지금 그러면서 또 바울과도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와 암몬 중에 누구를 먼저 칠까 하고 점을 쳤잖아요. 왕이나 다들 총독이나 이렇게 점을 치는 자를 옆에다 두고 앞날을 물어보는 게 전 세계의 정치겠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적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듣고자 한 것이 간절히 바라면서 부지런히 찾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지금 바예수가
항상 곁에 있고 헬라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했음을 반영해 주는 거죠. 인생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이 바에수가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입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불교의 골수인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해줬대요. 일본에 동경에 가서 어떤 절에 가면 거기는 쪽집게로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 가서 불공을 드리고 엄마는 대구 팔공산에서 불공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열혈 불교 믿는 청년이라서 막 리더십도 있고 중학교 때 온통 불교를 대표해가지고 불교 방송에 나와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근데 뭐든지 굉장히 그 리더십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기독교 학교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길 갈까 말까 하다가 그 입학률이 좋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죽지 않는 고통의 공간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말씀에 뭐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살인자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외에 믿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지옥 앞에 서 있는 너무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그 택자니까 그러죠.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스님한테 죽음이 뭐냐 그랬더니 유에서 무로 가는 게 죽음이다. 이렇게 자기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르잖아. 그래서 너무 두려워 떨다가 자기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고등학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그 중학교 때부터 올라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너희는 나가 왜 나한테 예수 믿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자고 한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는데 너희들 그래가지고 또 믿자마자 이제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반마다 들어가가지고 여기 적어도 예수 믿는 애가 10명이 있을 건데 다 이제 완전히 때려. 이제 어떻게 나한테 예수 믿자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가 하도 때리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그래서 말을 못했다고 그런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수학 선생이 되었는데 지금 목표가 2가지인데 수학이 쉽고 재밌단 말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교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맨날 그 복음을 전하고 재밌게도 전하고 이래가지고 OES를 날마다 상으로 주는데 전부 다 그걸 O예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막 배고프고 이럴 때마다 그거를 이제 하니까 이거 먹으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래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제 믿는다고 그래 놓고는 그게 한참 지나면 또 거짓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게 한 사람이 2,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도 안 됐는데. 그리고 교회에 정착한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제 책 보석 상자에 보면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총동원되어 택한 사람입니다. 그저께 보셨죠? 성부가 택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신분입니다.
구브로에서 이 서기오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일당백을 하는 사람인 거죠. 바로 성령이 택한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그 전도사님,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불렸대요. 그 전도사님이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한 번이라도 뭐라 그랬으면 자기는 이제 안 믿었을 거라고. 조심해서 주의해서 듣기 바라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방해자 노릇을 하면서 믿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사람을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갖은 애를 썼어요. 지역하면 총독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쓴 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 총독에게 접근해가지고 이 복음을 비방하는 가진 말과 이설을 쏟아놓는 등 총독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가진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총독이 믿게 되면 자기가 누리던 권세와 돈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모든 끝에는 항상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어요. 바예수를. 마귀를 대적하려면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항상 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뚫어지게 주시해야 돼요. 죄진 사람들은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의 4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적을 하나요?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분노에 찬 음성이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해요. 엘루마 바예수는 속임수와 같이, 속임수와 깊이 없는 학문으로 너무 경솔하고 파렴치하게 총독 서기오 바울 및 구브로 사람들을 수없이 지금까지 농락해 온 거예요. 바예수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 그의 성품과 행동은 중상모략하는 마귀와 다름없었습니다. 실로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을 혼잡게 하고 사람들로 그릇된 길로 나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의 사악한 관계를 쳐부수어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는 이게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 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적은 원수라는 것이고, 대적 기도는 상대방을 향하여 외치기보다는 내 자신을 향하여 외칠 때 그 사단의 괴계 뒤에 숨은 이 마귀 귀신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의 검으로 상대방과 반대의 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예수는 말씀을 못 듣게 했기에 이제 그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원수는 바로 내 속에 탐욕과 시기, 질투, 음욕, 미움, 음란, 이런 게 제일 무서운 원수예요. 그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명령하고 꾸짖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 그렇게 또 그치라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주목하면서 내 속을 직면하면서 꾸짖어야 합니다. 내 속의 원수여 그치라. 내 속의 원수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치라. 자, 적용해 보세요. 대적해야 할 내 속의 마귀는 탐욕, 시기, 질투, 음욕, 미움, 음란, 사치, 무기력 중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마귀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재혼 남편과 다시 이혼을 했는데 그건 사업상으로 했던 혼인신고였는데 그리고 폭력과 돈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 후 낙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드디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대적이 제일 무서운 거죠. 이럴 때는 목장도 싫어요. 다 싫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목장이 안 나올 때는 정말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 또 어떤 친정엄마는 이혼을 종용하면서 딸을 끌고 가서 불법 낙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외도를 해서 이혼위기가 왔어요. 뭐 남자 여자 다 이렇게 포함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한 집사는 아들이 조폭에 연루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아들을 양육하지 못했었다가 지금 우리들 교회 와서 재결합한 후에 아들의 수고를 통해 회개하며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다 내 잘못이잖아요. 내 속에 이 탐욕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음란과 이 사치와 이거를 맨날 꾸짖어야 되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아 그치라 물러갈지어다 해야 되는 게 딴 사람이 아니죠.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너무나 그 주의 복음을 막으니까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제 이거는요 그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그거잖아요. 벌을 걸로 내리셨는데 이거는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서술형으로 썼어요. 엘루마 뒤에 있는 사단에게 했어도 실제적으로 엘루마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또 서술형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루마의 눈이 머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엘루마를 응징하시되 형벌의 기간을 제한하신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과거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자기는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데 이 엘루마가 똑똑한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예수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의 시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마도 이 천체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으로 사람을 속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양을 빛을 못 보게 함으로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갑자기 시력을 잃자 몹시 당황하여서 허둥지둥 이리저리 계속적으로 자신을 인도할 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예수를 방해하는 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연, 학연, 인연 다 찾아서 허둥지둥 너무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엘루마의 그런 애처로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인도자가 절실히 요청되는 영적 소경에 그 불가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도 이게 택자가 아니면 또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 있죠. 끝까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총독은 마술사 엘루마가 소경이 된 것보다는 그런 현상을 본 전후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주의 복음의 내용과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행히도 성경에는 총독의 이후 행적에 대한 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는지 믿고 고넬료처럼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총독이 있는 자리가 로마와 헬라의 종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할 책임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헬라의 신이 많고, 그래서 우상을 절대 용납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을 때였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도 서기오 바울은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후에 이쪽에 가보면 그런 이제 비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서기오 바울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결국은 열매가 너무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언급을 그때는 아마 좋기는 했어도 이렇게 그런 놀랄만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가운데 다섯 번째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누가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을 바울로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의 그 회고 부분 이후에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이 바울의 뜻은 파울로스, 작은이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그가 겸손해서 이렇게, 사울은 큰 자거든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근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가 그 외적 이미지를 보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또 이제 15장 9절에는 이제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자기 모습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러니까 사울은 당연히 자기가 작은 자다. 로마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왕같이 살아주기를 원했지만은 로마의 그 관할인 다소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으로는 또 겸손하게 지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사울 이름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 생각하면은 가보니까 서기오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총독하고 친근한 형제처럼 나도 바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방인에게 더 익숙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다 로마의
속주인 관계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2개 지어놓고 이때가 이제 쓸 때가 돼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금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바울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이런 기가 막힌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쉽게 나는 작은 자다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쓴 이 글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예, 자기는 박해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외모도 형편없어.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한 게 겸손한 거지 처음부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힘이 들죠. 예, 정말 작은 자가 되기 어려워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안타까워서 제가 또 그렇게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제 금식 3일이 1년 동안의 기도보다 더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는데 전부 다 좀 이제 하실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거 도저히 못하죠, 그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은 그래서 먼저 익숙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원도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 구부러 섬 전체에서 한 사람 열매와 방해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방해자는 너무 무서운 방해자예요. 너무나 경건한 전통적인 이름도 바예수인데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바예수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내 속의 마귀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날마다 꾸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어디서건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